시편 138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리라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 현장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8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감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감사하세요. 네, 오늘 저는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긴 했지만 오늘은 138편 전체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예, 감사하자입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설교를 제가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요, 그때도 감사 설교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표정들을 보니 어제 저녁 먹은 밥도 뭘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설교가 기억이나 나겠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렇게 잊어주심도 저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마음 가운데 약간 조금 힘듦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주제와 어떤 유사한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좀 고충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고뇌에 빠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너가 계속 감사 설교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어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다 낙심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감사를 선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정의를 드렸었냐면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만족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도하고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도와주심으로 통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재발견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정들을 보아하니 오늘도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라는 왕이 적은 시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왕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삶이 그래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이 더욱더 많았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하셨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주심으로 통하여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든 삶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의 삶을 본다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약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자녀의 반란을 통하여서 또 도망다니는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잃은 고통과 아픔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의 인생에, 그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도망다니는 삶이 많았고 대부분은 고통과 아픔을 누린 삶이 많았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러한 고난을, 아픔을 겪다 보니 그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들을 보시면 다윗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는 일반적인 감사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대개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조금 더 담대합니다. 조금 더 용감합니다. 조금 더 담력 있게 외치고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왜 다윗의 이 감사가 담대하고 대담하고 용기 있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신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감사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 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 신들 목전에 대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특별하지 않고 특이한 사항은 아니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사고를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신이라는 존재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백성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한 종교적인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생과도 연관되어져 있던 것이 그들의 신들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단순히 두 나라의 무력의 전쟁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한 나라가 믿는 신과 한 나라가 믿는 신, 이 신들의 전쟁이 당시의 전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들의 전쟁이 졌을 때에 그들의 상심이 더 컸던 이유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의 상실감과 더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적으로 더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튼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에 깊숙이 연관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다 배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방 신들보다 훨씬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더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높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증언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방 왕들이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방 신들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목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변에 자신 원수들이 자신 우겨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신들 앞에서 찬양했다라는 것을, 감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왕들 앞에서 감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적인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부분, 자신의 환경적인 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사를 외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적 영역에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힘든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대하게 감사를 외치십시오. 왜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할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로 남겨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입니다. 왜 이것이 담대한 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당시에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을 때 전쟁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서 원수들이 자신을 치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높이거나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눈앞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자신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여전한 감사가 외쳐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넘치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기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분명히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감사의 선포를 매일의 삶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다윗의 감사가 담대한 감사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실 때에 감사를 미리 당겨 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건 기억하시네요. 역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다 기억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미리 감사하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상황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의 상황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다윗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지금 신앙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러한 힘듦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현재 다윗의 상황이 원수들이 자신의 곁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다윗의 상황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감사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마주하는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녹록치 않은 삶들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쳐야 할 그 한마디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을 생각하면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다윗 왕을 기억해야 할 부분들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외쳤던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모든 전 영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거라는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어지고 매일의 삶이 은혜의 연속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이 왜 담대한 감사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통한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현실과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만 봤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운 삶 가운데서 환경과 상황을 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받고 자신이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받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윗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셨고 그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따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에 담대하게 감사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높이 계시지만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자신을 낮춰 굽어 살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임을 누가?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죠. 친히 우리와 동등한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들 얼마나 높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짐에 따라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그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쌓았지만 한참 내려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앞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서 높아진들 하나님께서는 한참 내려와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굽어 살펴 다윗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윗의 눈으로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누가?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상황, 내 환경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굽어서 살펴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시면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상한다라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하여서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우리를 방관하실까요? 아니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명자이십니다. 맞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거나 여러분들은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와 열매가 맺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면서 한 학자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골든 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고난에 함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고난에 함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고난과 힘듦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에 주저하거나 머무르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에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인생길 위에 우리의 인생길은 여전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고 감내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 영역을 관찰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에 감사할 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듦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 우리의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시점부터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더욱더 성장하고 성장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의도순복음 분단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의도순복음 분단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일 재직 임명 예배와 우리 축복성회가 있는데 은혜롭게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과 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